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였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1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나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 생활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이 아직 어색한 그런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는 2000년 전 로마 교회도 있었고 또 21세기 지금 우리 교회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받아주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무시하지 않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우리와 같은 한 몸인 것처럼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성도나 믿음이 약한 자도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우리와 이 동등하게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연약한 자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와 같은 하늘 아버지를 둔 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마치 가족처럼 온전하게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이 연약한 자들을 그 당시에 이 믿음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비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 우리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이 구약에 있는 음식법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부터는 이 음식법이나 이 제사법은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다 먹어도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구약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잖아요. 뭐 이것저것 저희도 다 섭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이 구약의 율법이 걱정되어서 잘 모르니까 이 연약한 채소만 먹는 것이겠죠. 지금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이나 또는 새신자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사실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이 교회 생활도 잘 모르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거나 이 초대교회 성도처럼 연약한 음식만 먹는 것처럼 또 실수하거나 또 잘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활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그러한 성도들을 진정한 공동체로 받아주고 또 도와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신앙생활했고 내가 더 영적으로 높은 단계고 내가 더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니까 이 새로운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좀 잘못된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훈수를 두거나 또 기분 나쁜 핀잔식으로 주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3절에 아까 말씀처럼 그 새신자도 이미 하나님이 받아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다른 아직 초급 단계에 그렇게 계급적으로 나누서는 안 되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인 자녀, 특별히 우리가 더 돌봐줘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할 이 형제 자매로 맞아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5절에 대한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그때 그 당시에 날짜에 대한 이 논쟁을 이야기하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앞에서는 음식이 이 서로 비판과 논쟁이 대상이 되었다면 이 5절에서는 그 당시에 이 날짜, 이 날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주일날을 최고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두 이 같게 여기는 거죠. 예. 물론 어떤 것이 믿음이 성숙한 것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날짜 가지고도 논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좋게 여기든지 또는 저 날을 좋게 여기든지 모든 날을 좋게 여기든지 각각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이 가장 소중한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또 삶의 예배를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 날짜 가지고 또 음식 가지고 서로 꼬투리 잡고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별로 사실은 이렇게 복음의 본질에는 그렇게 막 가깝지 않고 좀 벗어나는 것들인데 그런 걸로 이제 서로 판단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월요일을 좋게 여기든 토요일을 좋게 여기든 모든 날을 좋게 여기든 이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정말 8절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수요일을 또 주일을 좋게 여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수요일과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다 먹어도 되지만 또 본인의 신앙대라 또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절제한다고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비판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비판하고 무시하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우리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텐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앞에서 말한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 새로운 성도님들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되게 사소한 걸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질과 별로 알고 보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서로 비난하거나 의견이 다르다고 싸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서로 비판을 하고 내가 너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좀 이렇게 핀잔을 주고 비판하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견을 냈을 때도 때로는 우리의 전통과 좀 다를지라도 그것이 본질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이제 앞에서 계속 로마서 12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고 정말 이 다양하게 다채롭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의견과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협력의 방법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를 서로 인정해 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다 같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는 같잖아요. 하지만 주신 은사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새가족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은사의 그 잠재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르게 재능을 주셨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나 또 강한 자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나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절대화시키고 자신이 해왔던 어떤 신앙 방법을 본질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고집하지 않아야 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해 가면서 우리 함께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속에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같은 하늘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을 무시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신이 했던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비판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양한 은사들을 수용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선하게 합력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